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전체지만은 우리 시간이 없어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우리 출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 말을 왜 기록했냐면 아브라함이 좀 오래 살았다 이런 뜻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 복 중의 하나인 장수의 복을 주셨다 이런 또 의미도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복을 관리하고 누리는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보에 너무 길게 제목을 내자니 좀 줄여서 이렇게 냈습니다. 원래 좀 제가 내고 싶었던 제목은 세상 복을 관리하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법, 이런 좀 제목을 달고 싶었는데 이게 스페이스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줄여서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에 관한 좀 말씀을, 제가 복에 관한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이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세상 복이라는 것은 보통 이 건강 또는 재물 또는 명예, 뭐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복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한 그런 복들, 이런 것들이 세상 복이고, 보통 영적인 복 하면은 기쁨, 감사, 삶의 의미와 가치, 보람, 행복,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 천국 이런 것들이 영적인 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막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적인 복을 잘 관리하고 또한 한편 우리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육적인 복하고 영적인 복하고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솔직하게 영적인 복이죠, 그죠? 솔직하게 말해서 영적인 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진짜. 아직 영적인 복이 더 귀하냐, 육적인 복이 더 귀하냐 했을 때 육적인 복 그러신 분은 아직까지는 좀 뭘 몰라서 뭘 모르셔가지고 아직 영적인 복을 좀 맛을 못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어떤 분이 돈이 많아요. 육적인 복, 육의 복, 다시 말하면은 세상 복을 받아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항상 불안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돈이 없어. 그런데 참 그 삶에 어떤 보람과 기쁨이 있어. 이분이 아마 전자보다 나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물론 뭐 둘 다 가지면 좋지만은. 그러나 저는 굳이 하나를 택하다 그러면은 막 기쁨이 있어야죠, 마음이. 우리가 사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려고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행복은 없어. 돈은 많은데.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세상 복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영적인 복을 누려야 돼요. 세상 복은 잘 관리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죠.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00살이었어, 100살. 근데 이 100살 된 노인네가 또 후처를 또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100살의 나이에도 많은 자손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 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건강의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복 또는 재물의 복, 이런 거, 명예의 복 이런 걸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그것을 아주 좀 무시하는, 좀 부정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그런 거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만 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또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재물의 복이죠. 우리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워낙 그냥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싸울 곳이 없을 것으로 막 부으셔가지고 날마다 막 양떼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어서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이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건강의 복 또는 재물의 복 또는 뭐 어떤 지위, 뭐 승진 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안 믿는 분들보다는 믿는 분들이 세상적인 이런 복도 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니까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복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사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뭐 하도 오래돼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갖다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믿는 분들이 수명이 좀 길어요. 조금 더 삽니다. 조금 더 살아요. 그리고 건강도 우리 믿는 분들이 좀 더 건강하세요. 조금 더 건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또 재물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이런 재물의 복도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잘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분이 있으니까 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막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늘 참 초조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또 잘 해주시겠지 뭐. 정 힘들면은 마지막 우리가 쓰는 히든 카드가 어떤 겁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더 좋다. 천국 가니까 죽으면 더 좋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 아닙니까? 천국 카드를 딱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담대한 그런 삶을 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뭐 내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달라고 우리가 사실이 아는 걸 믿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사실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담대함이 의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복을 주시면은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즐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세상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 복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세상복 관리하는데 실패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그래 세상복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받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해요.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부부가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뭔가 이제 생활이 피곤하니까 이제 남자가 그만 딴 데로 그냥 머리가 돌아가고 이러면서 술집도 막 드나들면서 이러면서 그냥 이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 우리가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복을 관리를 못해서 세상 복을 관리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런 걸 잘 관리 못해가지고 아주 나쁜 곳을 쓰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 준 건강과 이 장수 그리고 이것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삭 외에 그 다른 여자를 취해서 부인 첩으로 취해서 낳은 자식들도 재산을 준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의 누구냐면은 바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 이삭은 이스라엘 유태인의 조상이죠. 그러나 이 지금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서자들에게는 바로 아랍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과 그 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잘못 사용해 가지고 막 이 여자도 첩으로 삼아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아랍 사람하고 그 유태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냥 계속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세상 복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수가 된 거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것을 참 감사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때는 우리가 좀 정신을 딱 차리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재물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뭐 승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게 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참 없을 때는 참 겸손하신 분이 좀 뭔가 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막 교만을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참 보기 힘듭니까? 그게 이제 세상의 그 복을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죠.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 세상 복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면은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은 이전보다 더 일이 안 좋게 된다. 상태가 안 좋게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복을 받으면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탁 이렇게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탁 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세상 복을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세상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아주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세상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세상 복을 나와 내 가족은 그러면 누리지 말란 말이냐? 가족도 누리고 자식도 누려야죠, 당연히. 근데 나와 내 가족만 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칩니다. 본인도 다치고 그리고 주위 사람도 다치고. 우리가 그런 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복을 잘 관리하려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그 일정 부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고,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과 이 세상 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건강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건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 건강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제가 이 건강을, 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마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세상 복을 우리가 가졌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물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 이 결심만 딱 분명하면은 절대로 잘못될 리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될 리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더 채워주세요. 더 잘하고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라고 너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더 보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세상 복을 받으면은 감사하시고 그걸 즐기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김의 도구로 잘 그것을 관리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 세상의 복이 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더 정말 크게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오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면서 이삭의 두 아들에게 집중하죠. 이삭에 나온 두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 근데 우리는 야곱과 에서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영적인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거죠. 영적인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육적인 복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왜?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보다 더 중요하니까. 우리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받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21절 보시면 이렇게 한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냐면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 근데 40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지금 현재 이 본문에 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에 그 아기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삭은 비록 아기가 없더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기를 낳으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보다도 훌륭합니다. 이삭이 삶이 좀 수동적이고 좀 내성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직 그리고 리브가라는 여자 한 여자만을 일편단심 한 여자만을 사랑한 그런 로맨티스트 그가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런 이삭을 잘 보셨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리브가라는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그래서 임신했는데 보통 우리 임신하신 분들 보면은 그 아기가 나올 때 되면 발로 차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로 차는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격렬한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자,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산부인과 의사 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 있죠. 이제 쌍둥이를 받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이 쌍둥이가 나올 때 좀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나오죠. 물론 어떤 사람은 5분 있겠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나올 때 그냥 쭉 나왔어요. 한 번에 그냥 쭉 나왔어요. 그냥. 왜 쭉 나왔냐? 그 야곱이라는 동생이 발목을 딱 잡았거든. 형이 발목을 딱 잡았거든. 그러니까 에서가 나올 때 그냥 쭉 이렇게 딸려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뭐 거의 동시에 나왔든 어쨌든 간에 동시에 나왔으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았는데 쌍둥이 그러니까 좀 취향도 그렇고 좀 성격도 그렇고 뭔가 좀 비슷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에서라와 이 야곱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서라는 사람은 너무 육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만 추구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같은 모태에서 나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물론 세상의 복을 좋아합니다. 야곱도. 그러나 영적인 복도 추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 그걸 찾던 것이죠. 에서가 얼마나 그 육적인 복을 육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자, 27절 보세요. 27절.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의 궁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기서 보시면 에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냥꾼 그리고 들사람. 들사람 그러면 어떤 여러분 느낌 같습니까? 자유분방한 사람이죠. 얽매이기 싫은 사람, 예속되기 싫은 사람, 뭔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 자제할 수 있어야 돼. 욕망.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망이 있거든요. 이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먹고 싶은 욕망, 하고 싶은 욕망, 성취하고 싶은 욕구, 성적 욕구, 이거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게 약한 거예요. 약해. 절제할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합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건 꼭 얻어야 돼. 먹고 싶은 건 꼭 먹어야 돼. 가고 싶은데 꼭 가야 돼. 자유분방한 사람. 아예 이것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한 사람. 이래가지고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는 육적인 욕구가 있고 동시에 성령의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육적인 욕구만을 따른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욕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육적인 욕구가 강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거룩함을 피합니다. 거룩함을 공격합니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려면 우리 안에 강의 역사는 육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영적인 것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우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저에게 제가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삶과 보람과 의미와 행복한 삶 어림없다는 것이죠. 어림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좀 잘못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익숙한 어떤 삶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어떤 육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복을 원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육적인 익숙해 있는 우리의 육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어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꿀 생각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생각 안 하고 계속 영적인 복만을 우리가 추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육적인 소욕을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 내가 영적인 복을 누리겠다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적인 욕구를, 이것을, 욕망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느냐?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금욕적인 요소를 갖는 거죠. 금욕적인 요소를. 그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절제가 어려우신 분들 절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힘들지만은 금식이죠, 금식. 금식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고 이렇게 편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것을 좀 고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겁니다. 하루만 딱 굶으면은 정말 다른 게 다 맛있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좋은 그런 금욕적인 저는 요소가 저는 큐티라고 생각해요. 큐티.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 우리 하루를 시작하든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든 아니면 적당한, 나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적어도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것 없이 내가 영적인 복을 누리겠다? 글쎄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주일 성수는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은 내가 좀 하나님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결단, 그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제어하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뭔가 어디 얽어매는 겁니다.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얽어매기 어려우면 저한테 좀 얽어매달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얽어매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제가 앞으로 주일날 빠지면은 목사님한테 100만 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얽어매시자니까 저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니까 영적인 복을 누리고 말이죠. 또 100만 원씩 벌고 말이죠. 저한테 돈 안 주고 100만 원씩 벌고 말이죠. 뭔가 날 자꾸 얽어매야 돼. 얽어매야 돼. 특별히 내가 이 부분에서 영적이 약하다는 그거에 얽어매야 돼. 얽어매야 돼. 그러면은 저는 뭐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은 엄청난 영적인 복을 누립니다. 아마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안에 삶 안에 어떤 금욕적인 요소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금욕적인 요소가 딱 되면 우리 삶의 질서가 딱 잡히죠. 이렇게 질서가 딱 잡히고 그것이 이제 몸에 있게 됩니다. 훈련이 된단 말이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큐티하세요 이러면은 또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또 뭐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그냥 너무 바빠서요 이러면서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실컷 하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가 예배는 다 드리고 제가 기도 모이면 참석하고 제가 그냥 성경을 갖다가 뭐 한 달에 몇 독씩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왜 못 지키느냐?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전혀 훈련이 안 되는데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게? 하루는 되겠지, 하루는. 하루.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런 금욕적인 요소로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복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것을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현재의 쾌락보다는 장래의 보상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의 쾌락보다는,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현재의 유익보다는 장래의 보상을
선택해야 한다. 에서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동생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속아서 뺏기잖아요. 근데 만일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몰랐다면 그냥 빼앗아가도 뭐 그냥 빼앗아갔나 보다. 뭐 저 쓸데없는 걸 뭐하러 뺐지? 저렇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동생한테 이 장자권을 팥죽한 것에 빼앗긴 것을 깨닫고 나서는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저 안수해 주세요.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한테 속았다는 걸 알고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권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장자는 아버지 유산, 부모님 유산이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서는 그렇게 팥죽한 것에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을 갖다가 팔아먹었느냐? 그것은 바로 현재의 즐거움, 현재 자기의 필요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장래의 보상보다는 현재 자기의 필요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사냥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 아니에요?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 그때 딱 그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나타나가지고 팥죽한 거를 딱 써가지고 이거하고 당신의 장자권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뭐 자기 당장의 필요, 현재의 어떤 자기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거 그거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넘긴 거 아닙니까? 32절만 같이 씁니다. 32절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에서는 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래에 뭔 일이 나든 현재 지금 나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면 나는 미래의 어떤 것들 상관없다. 그래서 현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은 현재의 어떤 즐거움, 현재의 유익보다는 장래의 보상, 좀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돼요. 인생을 좀 길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해요. 그 교육계에서 시험한 유명한 시험이죠. 우리 유치원 그 나이 또래 뭐 4살, 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접시 하나씩을 주면서 거기에 사탕 2개씩을 올려주면서 선생님이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탕을 안 먹는 학생은 내가 사탕을 2개 더 주겠다. 그리고 카메라를 탁 몰래 이렇게 설치해놨죠.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때 어떤 아이들은 막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탕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못 견뎌가지고 사탕을 입에다 쏙 넣어버리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너무 먹고 싶지만은 선생님이 이거 참으면은 2개 던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또 기대하고 딱 버티고 있고, 근데 선생님이 돌아왔는데 이제 어떤 아이는 안 먹거든요. 그 약속대로 2개 더 준 거예요. 유명한 시험입니다. 유명한 시험이.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령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추적했어요. 그때 선생의 말을 장래의 보상, 사탕 2개를 더 기대하면서 참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뭐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도 지금 돈 좀 번다고 해가지고 막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하는 그러게 또 하시는 분이. 재투자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장래의 보상을 더 기대하는 거죠. 장래의 보상을. 지금 나의 어떤 즐거움,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미래의 어떤 보상을 내가 기대하는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얻으려면은 현재의 쾌락이 아닌 미래의 보상,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인생을 좀 길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길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여기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십자가에 단 사람 그냥 다 얼마든지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를 갖다 다 참으셨단 말이죠. 왜 참으셨느냐? 장래의 보상입니다. 장래의 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높은 자로 높이시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미래의 기쁨을 위하여, 미래의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그 고통을, 현재의 고통을 참으시고 미래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냐? 장래의 보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래의 보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명을 다한 사람으로, 천국의 큰 상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은 사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장래의 보상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좀 압박을 가합니다. 좀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힘들게 할수록 그 사람은 막 더 기뻐하는 거야. 더 힘들게 하면 더 기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 내가 더 힘들게 하면 더 기뻐할 텐데. 누구 기뻐하라고 내가 이걸 하나? 이기지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을 흔드는 스트레스,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떤 것들을 만나도록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왜 기쁨으로 여깁니까? 장래의 보상,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입니까?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신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닮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격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50%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빚어간다는 그 장래의 보상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래의 보상을 선택하지 않고 현재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걸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봐야 해. 믿어야지. 저 인생을 길게 봐야 해. 사실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영적인 축복 가운데 저는 최고의 복이던 이걸,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이 오면 올수록 그 역경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경 가운데 역경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보상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복 아닙니까, 사실. 이런 어려움의 역경이,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누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미래의 보상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분이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장래의 보상을 우리 선택하셔서 우리 영적인 복을 받고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은 영적인 것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귀함을 알아야 돼요. 사실상 제가 단편적으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우리가 이것은 얘기하면은 납득을 하더라도 실적으로 또 삶 가운데 오면은 그래도 또 재물이 또 눈에 들어와야 또 저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밝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많이 떴지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육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좀 깨달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영적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인가.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오. 야곱을 보면 그렇죠. 야곱은 참 인격적으로 하자가, 이분은 이 하자도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제 사기꾼이야, 일단 사기꾼. 그죠? 자기 형이 그 장자권을 갖다가 팥주한 것에 사기쳐서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말이죠. 아주 교활한 사람. 그런데 이 야곱에게 칭찬해 줄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저는 좀 인격적으로 좀 하자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하자가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분이 자꾸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복하고 그러면 저는 이중적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달랐어요. 우리 사실상 인간이 인격적으로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50번 배웠고 그게 그거지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더 주님 닮아가고 또 영적인 복도 사모하고 그러면 제일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복의 귀함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격적으로는 하자가 많았지만 그러나 참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보고 에서를 택할래, 야곱을 택할래 그러면 거의 다 에서를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씩씩하잖아요. 용맹하잖아요. 아싸라잖아요. 또 가슴에 또 털도 많고 얼마나 좀 남성적입니까? 탁 이렇게 참. 근데 야곱은 어떻게? 좀 그런 데서는 좀 야성미가 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에서가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는 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 X. 왜냐? 영적인 귀한 걸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나 야곱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더 하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복을 귀히 여겼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야곱이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복의 가치를 날이 더할수록 더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받아 것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복을 자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참 답답한 게 없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사업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안 해요. 왜냐? 사업 열심히 하면, 직장에 열심히 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당장 있거든요. 승진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면 당장 어떤 보상이 없어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자존심 굽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복의 그 가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복은 결국은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드렸던 땀 한 방울, 헌신 하나, 섬김 하나, 그건 나중에 다 보상받습니다. 영원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없겠죠, 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든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가치를 모르면 그걸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걸 왜 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삶.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뭐 과외는 열심히 시키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육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거는 사실상 세상에 있는 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장한 그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좀 뛰어난 게 있어요. 삶의 초반부에는. 왜냐하면 열심히 뭐 또 훌륭한 또 과외선생님한테 과외받고 또 뭐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해서 또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 가게 되고 좋은 대학 나오면은 또 뭐 좋은 직장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남보다 아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 그런 어떤 뭐 공부라든가 이런 것은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런 교육,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은 처음에는 한 40대, 뭐 40대 중반 여기까지는 조금 좀 약간 세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치중했던 사람보다는 좀 처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50대에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역전됩니다. 더 행복해요. 이런 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삽니다. 도대체 내가 왜 특별히 인생에서 큰 역경을 당하잖아요. 무너져버려요. 한 방에 무너져버려요. 한 방에.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최후 승리자는 우리 영적인 가치를 아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이런 자인 것을 아시고 우리 영적인 복을 추구하시고 그래서 이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